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오미크론을 인해서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고 전 사람의 그 확진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경건생활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인들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항상 좋거나 온전하면 좋겠는데, 이런 관계가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허물로 인해서, 성품으로 인해서, 잘못된 성품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사단이 이 관계를 깨뜨리는 그 일을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들 안에 가보면 관계들이 다 깨어졌어요.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정말로 여기저기 다 부서진 소리만 많이 들어요. 마지막 때는 이 브로큰 패밀리들이 거의 다 깨어진 가정들이에요. 깨어지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이게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때,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도 못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즉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또한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라는 차원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이고, 그 눈물을 고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금이 간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 이런 것을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 네티즌의 질문에 한 해 동안에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한 사람들의 64%, 1년 동안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64%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의 눈물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항상 죄를 회개하면서, 혹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그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감격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참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우리 가족을 생각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혹은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큰 은혜가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영생의 선물로 주셨고,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감격해서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억울해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눈으로 흘리는 눈물과 가슴으로 흘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도 있습니다. 특히 가슴으로 흘리는 눈물은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하는 눈물이에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가슴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눈에는 눈물이 말랐지만 가슴에 멈춰있는 이러한 눈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슴으로 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그러한 눈물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 속에 입시심화 복수라고 그러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주님을 딱 느껴보시면 주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흘리는 눈물이 보여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 눈물을 흘리는데 우편강도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면서 그 얼굴에 새로운 평화를 본 이 우편강도는 그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닫고 뒤늦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던 좌편강도를 나무라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은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때 두 강도를 보시면 주님의 가슴에 멈춘 눈물은 인간에게 가장 안타까운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가슴 저리는 이 경건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진정한 이 가슴으로 흘리는 경건한 눈물, 이 주님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인생들로 인해서. 먼저 인생들이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것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순종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눈이 닫혀서 진정한 평안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보시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들의 개인적인 슬픔을 당할 때 함께 해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을 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개인적인 슬픔들을 함께 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애론 있잖아요.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아주 작은 마음의 탄식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면서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볼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릴 때 눈물을 흘리셨죠. 이 눈물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랐던 채찍근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만 자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왜 예수님이 저렇게 우시는지에 대해서 우시면서 왜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자신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아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흐르지 않는 눈물을 가슴에 간직하셨는데 그 소리 없이 흐르는 가슴으로 흘리는 그 주님의 눈물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시작된 눈물이지만 그 눈물은 더 뜨거운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으로 그 골고다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 죄악 쓰신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십니다. 머리에는 가시멸류관과 팔다리에는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고 온몸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대로 주님은 육체가 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로 오셔서 모든 저주,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지금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의 십자가 좌우에 행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한편 강도는 발악하면서 39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면 주님을 향하여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비난과 욕을 받으시면서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끝까지 삶을 저주하는 그 강도를 보시며 가슴에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거 보이잖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저주하며 지옥에 들어가는 좌평강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간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고 했듯이 그 지극히 자비하시고 노하시기를 더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지옥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도는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행하여 꾸짖으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새로운 평화를 본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며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하늘나라를 보는 그 위대한 눈을 그 눈뜸을 감동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남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때도 주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눈에 고여있는 눈물과 가슴속에 잠겨있는 그 눈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는 당신이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건 눈물이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한 영혼이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라긴 이 시간 그 말없이 흐르는 주님의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날마다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신앙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비로우심에 근거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저절로 올라나오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눈물로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주님의 눈물에 우리가 항상 동참할 수가 있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눈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머리와 얼굴에는 피방먹이 된 상태에서도 주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며 마지막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숨을 거두는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눈물을 정말로 아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눈물을 아는 자, 스데반 집사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랬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그러면서 눈물, 그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진정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서의 경건한 슬픔의 눈물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 이러한 정말로 경건한 슬픔의 눈물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이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126편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5편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편으로 가봅니다. 앞에 시편 구약성경 126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봐요. 자, 126편 5절에서 6절 898쪽에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눈물은 가슴으로 흘리는 눈물이고 경건한 눈물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모아놓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슴 저리는 경건한 눈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 깨어져야 할 것이 깨어지는 동시에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듯한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눈물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기쁨의 눈물입니다. 예수의 눈물이에요. 예수의 눈물. 그것이 샘솟는 거예요. 가슴이 저리는 경건한 눈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깨어질 것이 깨어졌을 때, 그때에 솟아나는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 솟아나는데,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때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아버지여 우리의 기쁨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기쁨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조건 하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서 깨어질 것이 깨어질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나의 욕심과 탐심이 다 깨어지고 내려놓고 비워졌을 때, 그때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그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아멘. 그랬을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듯이,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경험할 때의 기쁨보다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성공적인 사역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전도를 100명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에 엄청난 열매를 맺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각종 기적을 막 행하는 그런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즉 주님과의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즉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깨어질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너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시는 예수의 기쁨, 솟아나는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그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의 친밀함과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우선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모든 지식을 다 경배했다고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것들은 지식에 불과하고 교만해질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사역보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이끌어 생명책에 이르니 기록되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지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만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크고 작은 죄악으로 인하여 가슴 저리는 눈물이 흐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가슴 저리고 밥맛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져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은 조그만한 죄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너무 속무스럽고 죄송해서 눈에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철저한 회개의 눈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의미가 없어지는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그거 뭐 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한 슬픔과 눈물로 인해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흘리는 이 가슴 저리는 눈물은요, 우리의 내면에 깨어져야 할 고집과 자존심을 다 깨뜨려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이끄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슴 저리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고집, 우리 안에 이 자존심, 이것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뜨리는 게 바로 정말 이 경건한 슬픔의 눈물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그런데 흘린다고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슬픔과 눈물이 과연 어떤 눈물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긴 흘리는데 경건한 슬픔에서 비롯된 눈물도 있지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슬픔에서 비롯된 눈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깨어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깨어짐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깨어짐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 모습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는 나중에 분노와 불안과 초조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반항, 사람과 마술에 대한 두려움의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당시에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던 겸손의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을 할 때,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늘 주님을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날마다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아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범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유지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할 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란스럽거나 당황스럽지 않게 앓고 살아가야 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물과 문제들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뭐가 문제를 모르고 살아. 자기가 지금 문제를 당해도 왜 문제를 당했는지, 그 조그마한 거 하나만 밀어놓고 버리고 포기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고, 자, 영적인 막 눈이 떠지고 세상적 것보다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그 순간 내가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느낄 수가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아니하고 서먹서먹하고 주님이 살아계신지, 내 앞에 와 계신지, 우편에 계시는데도 항상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안에는 죄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죄로 인한 경건한 슬픔, 그 은혜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질 때마다, 영적인 눈이 떠질 때마다 감격하는 그 눈물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요, 아말렉 족속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아말렉 왕 아각과 아름답고 기름진 소와 양들은 제사를 위해 남겨두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은 진노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책망하신 것이죠. 물론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무엘상 15장 30절 상반절에 내가 범죄한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문제는 곧 이어지는 말, 그의 말, 곧 사무엘상 15장 30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 사라고 했듯이, 그는 하나님을 슬프게 함과 성령이 떠나게 된 것보다도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성령이 떠나시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평판에 대해 더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과 성령이 떠나게 되심에 대한 슬픔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 평판이 나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것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슬픔은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위가 사람에게 들켜서 결과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를 인정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자기 영광과 명예와 인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조차를 다 잃어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30절 한 절을 찾아보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0절 433페이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 없어,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이 떠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없다니까.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물론 다윗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않았고 그도 역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회개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아주 작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볼 때 그는 왕으로서 모든 군대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그는 바세바와 동침하는 그 간음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아주 천일 공로할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집 유부녀를 갖다가 강간도 아니지만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데다가 그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정말로 어떻게 이게 천인 공부할 짓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슬픔과 회개의 깊이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는 경건한 슬픔과 회개의 눈물이 있었어요. 마음에. 다윗의 주된 관습은 사울처럼 그의 명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친밀함이 멀어질까봐 그것이 두려웠더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과 성령이 떠나가시게 된 것으로 인해서 처절한 슬픔의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과 이런 회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평판과 자신의 명예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관심을 둔 차이예요. 날마다 성령이 떠나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이 얼마나 팍팍팍해지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듯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동행하는 자들은요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 일을 할 때도 느껴지고 잠자기 전에도 느껴지고 잠잘 때도 느껴지고 어느 때보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는 더 많이 느껴지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마음에 항상 관심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까봐, 성령이 떠나실까봐 노심초사 지연되는 데 슬퍼하며 그 슬픔은 결국 자신을 깨뜨리는 자리까지 가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한 거예요. 그 슬픔 때문에 자신을 아주 깨뜨린 겁니다. 완전히 와장창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슬픔이 없는데 우리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잃은 이유는 그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구조도 같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슬픔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반면에 다윗은요 똑같이 죄의 결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자신의 깨어짐과 경건한 슬픔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슬픔으로 자기가 깨어지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로 인한 경건한 슬픔을 가진 마음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늘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더라.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나 관계 완전히 끊어졌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을 행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내가 선교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요. 내가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요, 온전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하고도 온전한 관계는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열쇠는 인내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한 경건의 슬픔에서 비롯된 깨어짐의 수준에 달려있는 거. 얼마나 많이 내가 깨어지고 있느냐.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아가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얼마나 온전해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슬픔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다 해도 경건의 깊이는 얼마나 내가 깨어지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슬픔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이거
정말로 이거 없이는요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경건한 슬픔과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원해도 안 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경건한 슬픔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건한 슬픔의 눈물과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골리앗이, 우리 내면의 골리앗, 이 자존심의 골리앗, 이 고집의 골리앗, 이런 골리앗들을 대면해서 넘어뜨릴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이뤄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케 하는 자요 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모든 축복의 문들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편 중요한 것은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경건한 슬픔과 깨어짐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생활에 힘쓰는 경건생활 가운데 우리 내면의 죄를 지적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을 게을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깨어짐과 경건의 슬픔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아야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깨어짐이 일어나고 경건한 슬픔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지옥 설교 안 듣고 맨날 성공 칭찬하는 설교만 들어보십시오. 결국에는 마음이 굳어지고요, 나중에는요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음료교회가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예배와 기도생활에 힘쓸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전진하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계시의 은혜로만 경건의 슬픔과 깨어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봉사 등 경건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어져야 할 것들을 깨뜨리시도록 허용하는 자들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이 어쨌든 모이지 못하게 하도록 바쁘게 만드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더욱더 힘써서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지금은 우리의 삶을 기도와 예배로 시간을 보내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세상이나 죄와 조금 더 타협하지 마시고 혹여나 나를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삶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의 삶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조그만한 자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한 슬픔을 갖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아주 삶의 좁은 영역까지도 절대적으로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슴 저리는 눈물과 깨어짐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될 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고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축복과 부여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여러분들 다 느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다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더욱 충성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슴 저리는 슬픔의 눈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날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경건의 눈물로 이제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고백과 함께 마음이 오직 예수께 집중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줄로 인해 가슴 저리는 경건한 눈물로 내 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의 일에 더욱 충성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러한 가슴 저리는 경건과 슬픔과 경건의 눈물로 인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신앙의 높은 수준에 이르고 이제 영적인 눈이 다 떠지고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어떤 말씀이 와닿았든지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슬픔에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